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4, 12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권능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으려야 할지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식사들이 홍수로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이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자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하나는 인자의 날 하루라고 하는 때에 관한 중요한 관점인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분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 그 오래 전부터 하시딤이라고 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포로 이후에 우리가 왜 나라를 잃어버렸는가를 자각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겠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런 거룩함에 대한 운동들을 펼쳐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삶의 형식에 있어서의 거룩함에 굉장히 예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조건보다도 더 풍성하게 자기들의 삶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더 많은 계율과 더 많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러면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언제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때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한다. 이렇게 명확한 년, 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기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요. 어제 읽은 민수기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출애굽했던 민족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악한 영향을 펼쳐갔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것도 공짜로 먹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라고 해서 따라 나왔더니 이거 맨 일상이 가시 같은 하얀 것을 가져다가 쿠키 해먹고 구워 먹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풍성함이 없다. 도대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언제 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살게 하실 나라는 이렇게 빈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나라냐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달 동안 엄청난 고기를 먹고 하나님의 존엄한 책임을 묻는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에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의 결과로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이 드러나야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다, 기쁘다,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관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으로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육체의 어느 한때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한 장소에 제한되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심령 안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모른다는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그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무관한 사람밖에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을 누린다라고 한다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만족이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만족이고 우리의 삶에서 손으로 잡히는 것이 만족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그 공허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거리들로 삶을 채우려고 하는 삶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육신의 어떤 제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든 삶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경험해 보지 못했다. 이게 주님의 말씀하시는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영으로 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영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어느 때를 구별하며 살아가느냐? 인자의 날 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 하루의 이 큰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세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자의 날 하루라고 하는 것은 그날의 시작, 주님의 심판과 재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온전히 누리는 그날의 시작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때를 향한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똑같이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인자의 날 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대요. 그리고 함께 맷돌을 갈고 있대요. 삶의 영역에서는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나나 다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이 사람이나 나나 다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고, 그 육체를 쓰고 나면 이 사람이나 나나 다 지쳐서 잠을 자는 인생. 뭐가 다른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평범한 일상이 이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또 오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날들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든 롯의 때든 그냥 사람들은 하루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열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가 뭐냐? 부자도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그 때를 준비하는 깨달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기 나와 있는 이 예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전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차이가 뭐냐?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삶에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참여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다라는 미국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 속담이. 모든 것이 반짝인다라고 해서 금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한국은 금을 또 조작해가지고 부피와 무게를 딱 맞춰서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판별 못하도록 속이는 사기꾼들이 설쳐가지고 금 조심하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에는 무게를 맞추면 부피가 늘어나가지고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텅스텐이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서 금을 입혀가지고 무게와 부피를 다 맞추는 가짜금들이 설쳐서 구별할 수 없다. 전문가를 통해서만 모든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와 가짜의 구별은 눈으로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은 뭐냐? 눈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냐?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차이는 눈으로 보여지는 육체적인 삶의 어떤 자리나 모습에 의해서 정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려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인자의 날 하루를 깨어 준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기록이 없느냐?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으로 어떻게 그들이 보겠습니까? 그들이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세상에 있고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는 것 같고 세상처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삶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 짓고 살아가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 짓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묻지 않고 나가는 영혼이 없습니다.
삶의 자리를 정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순간순간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그들의 눈에 모든 것이 차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만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만나밖에 하나님 없습니까? 그러면 애국이 더 낫습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자격 있는 믿음을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음이 있으면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쥐어짜내도 물이 안 나오는 그 반석과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물을 내시고 먹이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가 없는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고 계시므로 오직 믿음의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날들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다. 여러분, 그런데 롯의 처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뒤돌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인생을 산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의 선택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열망하는 삶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소돔 떠나서 몇 킬로 왔든지 몇 마일 왔든지 뒤돌아보면 뭐가 됩니까? 소금기둥 되는 것입니다. 소돔에 있어서 유황과 불로 멸망당하나 소돔 떠나서 걸어가다가 뒤돌아봄으로 소금기둥 되나 하나님의 심판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소돔을 떠난다라고 애쓰지만은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비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한 채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예수 믿는다고 별로 특별한 것도 없네. 예수 믿는다고 더 고통당하고 고통으로부터 면제받고 이런 것 하나 없이 똑같이 어렵고 힘드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발목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우리 속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날에 우리는 반드시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요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때로는 우리의 눈에 차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께서 우리로 분별하게 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일지라도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안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여정이 결코 망하거나 또 길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롯의 철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느 한 순간 굳어져가는 소금기둥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명의 근원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 배에서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